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이에요.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선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클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 편이라는 말은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죠. 고린도시는 로마 제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규모에 있어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그래서 무역이 활발했고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중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린 도시에 한 5, 6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지금 한 천안시보다도 큰가요? 한 천안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도시가 아니죠. 그때 당시 5, 60만이면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큰 그런 도시였죠. 향락에 젖은 도시였고요. 당연히 이방문화,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도시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말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고린도시로 보내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향락적인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부패하고 향락적이었으면 그런 말을 할 정도였겠어요.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그런 그 모습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은혜들이 있기도 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많은 그런 그 갈등을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이에요. 분열입니다. 서로 갈라져 있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분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17절까지만 맞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4장까지 길게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심각한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타나는데요. 그중 하나가 사도들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세례가 원인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 세례 문제가 영향을 줬다는 거죠. 누구한테 세례 받아서 나는 누구한테, 나는 누구한테. 그러면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된 것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내가 몇몇 가정들 입에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이 세례였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어떤 영향력, 즉 어떤 사도가 교회 안에서 크냐에 대한 서로 다른 그런 그 이해가 충돌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유가 지적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세례를 안 주셨거든요. 예수님 생애에는 세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세례를 줬지 예수님은 정작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세례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다뤄지는 이야기라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시대거든요. 이때까지 예수님은 계시지 않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문제이기보다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 초대교인들의 어떤 이해 충돌.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누가 크냐?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누가 크냐? 베드로냐, 게바냐, 뭐 아볼로냐, 바울이냐? 사도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충돌이 바로 이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그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인들 간의 분열을 두고 4장까지 기록한 내용을 쭉 길게 살펴보게 되면 이보다 더 깊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보다도 더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요. 세례, 사도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라고 몇 가지를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을 자랑하는 자랑질.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누가 크냐. 사도들 가운데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냐. 나는 게바라고 생각한다. 베드로죠. 나는 바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볼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편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크지 않느냐 해가지고 나는 게바표 해가지고 갈라지고
그래도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느냐. 그래 나는 바울 편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을 두고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교인들. 그 신앙적으로 이제 열이 어린 거죠. 성숙되지 못한 그런 원인들. 서로 간의 시기, 질투. 심지어는 어떤 문제까지 다루냐면 그건 교만이야. 너희들이 교만해서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을 두고 자랑질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자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로 4장까지 계속 다뤄요. 사람을 두고 자랑질하는 거. 아마 이게 분열을 일으키는 큰 원인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냥 한 구절 두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향이 크지 않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자랑하는 곳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도들이죠. 그들을 두고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두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바울파다라고 하니까요. 바울이 그래도 제일이야. 바울을 두고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가 있죠.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세례를 주라고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한테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파벌의 파당 분열을 일으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주라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보냄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는 세례?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3가정밖에 세례를 안 줬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세례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나를 두고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고 해서 왜 분열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보면서 나누겠지만 이 구절에서 그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너희가 자랑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게 일꾼. 근데 일꾼이요 노예에 가까운 일꾼이에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배 밑창에서 노젓는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이런 노예를 두고 너희가 사람을 두고 자랑질하니 나는 노예야. 배 젓는 노예. 너희가 그렇게 나를 두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를 무슨 자랑하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죠.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제일이야. 나는 바울 편이거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후 4장 대부분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들인가를 밝히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요지는 이겁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을 두고 자랑질 말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큰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꾼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말씀이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었고 이제는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고 너희가 자랑질을 하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일꾼이고 노예 갖고 온 사람들이지 너희가 그렇게 분열할 정도로 두고 자랑질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중요하냐? 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사람을 두고 자랑질하면서 파벌을 만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랬던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악한 의도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죠. 왜? 세력이 크면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모이면 그 모임 가운데 또 서열이 정해져요. 누가 1등이냐? 안 그렇겠어요? 나는 바울 편이야. 바울이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커.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모임으로 끝나겠느냐고요. 그 모임이 당연히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 모임 가운데도 누가 1등이야? 누가 우두머리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두고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대통령이 있어도요, 교회는 사람을 두고 사람을 자랑질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 꼴이 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령만이 자랑되어지는 곳이지 사람을 두고 자랑질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꼴이 난다니까요. 근데 어떤 악한 자들은요, 사람을 두고 자랑질하면서 자기 세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하려면 여의도로 가야지 교회로 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치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용만 당하지.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해도 부활절 얼마 전에 집회에서 서울 큰 교회 부활절 연합 집회로 모이면서 유명한 정치가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세우고 높이고 칭찬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건 이데올로기적으로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데 사람을 두고 자랑질을 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나는 세례를 주려고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보고 자랑하면서 세력을 형성하려고 그러고 영향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여의도로 가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주님의 일꾼을 만나고 싶으면 제일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일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자랑하면서 세력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난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된 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주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 주님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